오늘 설교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부모님께서 집주인과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그 집주인에게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집주인은 교회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다니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인정이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에 인색하지 않다.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도 그 당시 부모님이 왜 집주인과 다투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집주인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잘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집주인에게 실망을 했다고 말했을 때 집주인이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니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집주인은 자기는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원망 들어도 괜찮다. 이것이 집주인이 저희 부모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은 집주인의 그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대답 속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틀린 것이 있습니까?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주인이 말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집주인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다른 사람과 불륜을 행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붙잡힌 겁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면 무조건 끌어다가 돌로 던져 죽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거론하면서 예수님께 간음하다가 불륜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죄 용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냥 신뢰했습니다. 믿어주었습니다. 특히 목사에 대해서는 더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겪어야 했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상처가 있어서 그 아픔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문제는 우리도 자주 집주인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말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 비판하는 사람, 끈질기게 잘못된 것을 찾아서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열심히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를 열심히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잘못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것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을 보면 나와 관계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23절과 24절에서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원망하는 사람, 나와 다퉜던 사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을 드릴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싸웠던 사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이런 사람이 떠올랐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실하셨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누군가를 떠올렸다면 바로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나와 다퉜던 사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어긋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잘못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먼저 드린 후에 나중에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세요. 어긋나고 잘못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세요.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인이 드린 제물을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25절과 26절 보니까 나와 다퉜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가 다툰 이유가 나의 잘못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때문에 다퉜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크게 다툽니다. 누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험한 결과를 만나지 않으려면 다툼의 이유가 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면 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나의 형제, 너희들의 형제,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군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욕하십니까? 못된 말 누구에게 해요? 나와 미워하는 관계예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고 원망하는 관계이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못된 말이 막 터져 나오죠. 화를 내고 못된 말을 하는 것은 이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너의 형제, 너희들의 형제, 우리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낸 그 사람도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말했던 그 사람도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퉜던 그 사람도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모두가 나와 관계가 있는 형제인 겁니다. 우리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형제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도 형제입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도 형제입니다. 친목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도 형제이고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도 형제,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도 형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형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가족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편지에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를 재산의 일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대화를 하고 나와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재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인들은 노예를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잔인한 대우를 견디지 못한 노예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오네시모도 다른 노예들처럼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레몬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후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예배드리는 장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곧 교회가 된 겁니다.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도 바울이 칭찬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빌레몬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빌레몬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했던 그 빌레몬의 모습을 오네시모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오네시모를 대할 때는 언제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과 노예라는 확실한 신분으로 오네시모를 대했습니다. 도망을 간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빌레몬처럼 오네시모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아니하고 누구를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내가 오네시모를 나의 형제로 대하는 것처럼 너도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바울의 사랑을 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빌레몬이 그냥 나는 주인 너는 노예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형제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관해 말씀합니다.
애굽을 나오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중심에 제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제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와 더불어 정결과 거룩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정결과 거룩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과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도 예물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반드시 제사를 드린 그 사람과 제물도 동일하게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제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정결과 거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도 계속해서 정결과 거룩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했던 상태가 제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주일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주일에 드린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오늘 드려진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 다음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집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다음 주일을 준비합니다. 미라 찬양팀은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 또 모여서 다음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 될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한 대로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를 주일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주일과 상관없는 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날들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드렸던 예배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는 그 모습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드려질 그 예배를 위해 정결하고 거룩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신문과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자는 그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정도로만 기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은 조사를 합니다. 왜 죄를 지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 됩니다. 주일의 예배가 끝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면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한지 거짓인지 알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족과 어떻게 지내는지, 옆집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지, 일터에서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지 그것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언제 교회에 등록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에 잘 출석하고 있는지 봅니다. 교회 일에 얼마나 동참하는지 보고요. 일꾼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얼마나 잘 헌신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조건들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에서는 일꾼을 뽑을 때 먼저 그 사람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내와 어떤 관계인지, 그 자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았고요.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있는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그 사람의 가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일꾼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먼저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일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한국은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나라가 혼란하자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도 믿을 수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은 믿을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합니다. 이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든지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